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로마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작.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도 모두 죄인이다. 다음.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다. 다음.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신다. 다음.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수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다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요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율법으로 인해 죄가 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욱 더 넘쳤다. 다음. 이 말씀의 뜻은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완전히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살아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가 지난 2주 전에 7월 25일 날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 뜻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영수증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물건의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여러 번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길지어다 라는 뜻이다.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듯이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또 통장을 보면서 잔액에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은행에 가서 내 잔고에 100만 원이 있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잔액이 찍힌 것을 보고 내 통장 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라 라는 뜻이 여기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있음으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미안하지만 우리 미디어팀 갑작스럽지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뜻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어떤 적용을 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자, 그것이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살아라. 그리고 너희 몸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런
내용으로 자 6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신앙의 적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복음이 만일에 여기까지였다면 복음의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까지가 복음에 달하면 어떻게 끝났으면 참 해피엔딩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자기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산 자로 여기더니 진짜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자기 몸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았더라. 계속 그렇게 살았더라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으로 탁 넘어가면 깊은 구렁텅이가 보이죠. 지금까지 복음의 그 찬란했던 소망에 가득했던 그 복음의 영광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의 체험이 나오는데 진짜로 영적 실패에서 고뇌에 찬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범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런 깊은 탄식, 깊은 절망,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만일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내 지성이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우리 인격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네? 어떤 게 바른 길이네?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살기로 결단만 하면 그냥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의 삶이 내 인격으로, 내 인격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 되어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옳은 길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 7장의 그 고백을 보면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신 분 맞는가? 맨 처음 로마서 읽고 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럴 정도로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결단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그와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믿었지만 영적 실패를 체험하고 얼마나 탄식하는지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통달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자,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내 지체 속에서 내 인격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육신의 법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둘이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체험했다면 이방인 성도된 우리들은 얼마나 이런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걸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비슷한 체험을 또 하고 제가 몇 번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 길로 그 길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데 도대체 그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진짜 내 마음도 괴롭고 하나님도 슬프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나에 관한 단어입니다. 나의, 나를, 내가, 이런 단어가, 나에 관한 단어가 41번. 그리고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성령. 로마서 7장이 그런, 전부 내가, 나를, 나의, 원대로, 이런 단어로 전부 그냥 41번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승리를, 또 해방을 노래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충분히 힌트가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실패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탄식 속에서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어떻게 그의 시야 안에 들어왔는지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절, 그 다음에 8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로마서 7장 25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심한 탄식 속에서 자기 지금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내 안에 예전에는 없었던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 육신은 여기서는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flesh, fleshly nature. 네, 죄송합니다. 한글이 우리말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육체 본성, 뭐 그런 거, 육체 본성. 예, 그러한 육체 본성으로는 죄를 아직도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어요. 지금 내가 심한 탄식 중에 지금 그 탄식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죄의 법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 시작한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그때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구나. 그게 복음이 갑자기 확 깨달아진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게 그때 깨달아진 거죠. 자, 그리고 8장 1절에 넘어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만 보인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비록 내가 이렇게 심한 절망 탄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가 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하심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내가 내 공로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공로가 나에게 임했다, 나에게 효력이 발생했다, 그런 뜻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져 버린 거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자,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해방의 능력인데, 사도 바울이 가장 깊은 절망의 고통의 탄식의 시면 속에 있다가 해방,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리니까 바로 자유함을 얻는, 심한 절망에서 바로 자유함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그 깊은 시면, 그 고통, 즉 절망 속에서도 제가 뭐 헌금을 해서, 제가 무슨 찬양을 하다가, 제가 무슨 전도를 하다가 다시 회복된 게 아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예수님이 눈이 확 열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확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성령께서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거 말고, 그때 열어주는, 마치 덮여져 감춰져 있다가 뚜껑을 열어주는 그 기분. 그러니까 빛이 확 이렇게 비춰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확 깨달아져서 갑자기 움츠러들었던 내 마음이, 찌그러지고 짜부러졌던 내 마음이 풍선처럼 확 팽창하면서 다시 마음이 원래 위치로 팽팽해지는 그 느낌.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체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다운되지? 오늘 왜 이렇게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된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해방 그리고 자유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성령을 오늘 사모하는 그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해답, 그 키가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해방의 첫 번째 효력은 자유함이죠. 기쁨이죠. 절망 속에서 순식간에 빠져나오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베푸시는 해방의 효력은 무엇인가? 자,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죄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7장에서는 전부 나였어요. 내 의지, 내 원대로. 나는 그걸 원하는데,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나의 원, 나. 그런데 여기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는 19번씩이나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내가 결심해가지고 내가 애를 쓰고 결단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거 해가지고는 실패가 뻔하다는 사실. 얼마 동안은 그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새벽에 하죠. 그렇지만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그날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 저 어떻게 하죠? 성령님께 묻고 또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시죠. 새벽기도, 저 여기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전화해야 될 사람이 전화해야 될 사람, 오늘 이 사람한테 너 전화 안 하면 안 돼. 그런 감동. 오늘 이분한테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 더 미루지 마. 그런 감동들이 계속 가지고 기도하다가 적다가,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면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활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죠. 그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구약의 이 두 곳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때 바로 예수의 피, 이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으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구약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두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 영이 그 안에서 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 그거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죠. 그게 옛 언약. 그 옛 언약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도무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죄를 깨닫는 역할밖에는 못했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효력이 바로 어디까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십자가로 끝나는가? 부활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효력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이 끝날 수가 없죠. 로마서 6장에는 아직 성령이 안 나왔으니까. 로마서 6장 아무리 어떻게 여길지어다를 아무리 정확히 알아도, 근데 여길지어다는 알아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까지만 가지고는 내 지성, 내 결단, 내 의지로는 도무지 복음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바로 로마서 8장에 가서 성령까지 가야 거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죄악된 습관 끊지 못해서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돌이켜 볼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끊어지지 않던 죄악의 습관들이 하나씩 언제 없어졌지?
툭툭 이렇게 나간 것을 볼 수 있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결단하고 애쓰고 해도 안 되던 거예요. 저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께서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단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격적인 거, 인격적인 것도 물론이고 육체적인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육체 연약함 또 정신적인 연약함 그거를 결심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만일에 우울증이 있다. 그 우울한 기분이 들어오면 내가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 좋은 기쁜 일을 해보자. 결심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영적인 겁니다.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거는 성령님만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그것이 성령님의 전문 분야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리고 성령님, 저는 성령님만 따라갈래요,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방 자유죠. 해방의 능력은 자유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책을 주신다. 어떻게?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게. 그래서 도덕은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것을 가르쳐줬으니까 해보라는 게 도덕이고,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께서 여기 가시니까 나는 성령님만 쫓아간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하면 도덕은, 성령님은 도덕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가 그렇게 옳은 일, 선한 일 그거 해보고자 했던 그것,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그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자,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거 보시기 전에, 자, 율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영을 쫓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내용을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표현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의 키가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성령이라는 거. 구약에 예언했던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두고, 새 영을 두고, 그 새 영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죄악된 삶을 청산할 수 있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성령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게 뭐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런 생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서 7장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이 평생 그런 생활한 것 아니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로마서 7장 같은 깊은 절망을 언제 체험하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저도 경험적으로 언제 내가 그런 체험을 했나? 전부 성령 충만이 뚝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높은 수준의 삶이 있는데 사단이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몇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 나 같은 보통 사람은 그냥 바닥치다가 한번 주님의 능력 체험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간증거리 한번 가끔씩 만들고 평소에는 바닥치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지,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라. 하나님의 단식, 성령님의 단식, 성령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충만한 삶을 살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지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 8장 26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이 연약함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아주 강하지는 못하다 그런 뜻 등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연약함이란 단어는 완전 무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불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수준이 어떤 것이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능, 완전 무지, 완전 불능, 그 상태인 거예요. 자, 성령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에 쓰인 단어는 법정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자, 마땅히 기도할 바, 법에서는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자, 법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꽝입니다. 꽝.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시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거 요건이야, 요건. 자, 그런데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능, 우리의 무능으로는 그거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마땅히 꼭 기도해야 되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 시간을 1시간 하고 2시간을 해도 너는 이제 내가 기도 안 해줘도 되겠다,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아들이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아들로서는 아직 알 수가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이 아들을 위해서 들어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비록 무지하지만, 비록 무능하지만, 비록 불능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만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 때문이었다면, 우리가 뭘 좀 알아서 우리가 그냥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할 거야, 저게 필요할 거야, 탁 세트로 구했다면 우리의 공로가 될 텐데, 로마서 8장 26, 27, 28은 전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마땅히 구할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분임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금요 성령 집회, 성령님을 사모하는 밤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기를 원하는 밤, 성령을 폭포수처럼 비와 같이 그렇게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아버지 또 죄로부터 떠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성령님을 오직 의지하며 주님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